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10월 18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모두의 소원입니다. 어찌 보면 밝은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게 됩니다. 무너진 건물, 그리고 가족 사진, 또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추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최근 전쟁에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사상자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는 3천 명에 가까이 되고 포로로 잡히거나 또 목숨의 위협이 받고 있는 또 받을 사람들을 계산했을 때 몇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멀쩡했던 살림이 그 속에서 살고 있던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노인들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3천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가족들은 10개월 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방공호에서 벌벌 떨며 지내게 됩니다. 부모들은 전쟁에 나가서 혹은 포로가 되어 죽기나 또 고통을 겪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짧게나마 이들의 희생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함께 묵념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전쟁이 종료되기를,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게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전쟁과 갈등,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있고 20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앞바다에는 이렇게 미국의 항공모함이 와 있습니다. 미국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킨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의 또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6천 명의 인질들을 납치하고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는 관광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일가족의 사진은 그로 인해 무참하게 희생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전 지역을 비롯해서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전쟁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즉, 언제든지 이 화약고와 이 화약들이 이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지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원인을 볼까요? 이 두 집단의 나라의 전쟁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을 믿죠. 종교는 더 나은 세계를 바라며 그 신에 호소하며 평화를 위해서 또는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가 지금 이처럼 참혹한 전쟁의 원인이고 이렇게 세계 3차 대전이라는 크나큰 피해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를 받으면서 목숨을 잃어가는 이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의 그 권위가 되는 신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왜 종교를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싸워야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천대받고 정말 무시받고 박해받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어부의 친구였고 창녀들의 친구였고 세리의 친구였고 거지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자신이 존경을 받고자, 내가 권력을 획득하고자 또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며 나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대받는, 박해받는, 괴롭힘을 받는,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이자 아버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셨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높임을 받고자 했던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저 모두를 사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오히려 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 가면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저들을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면서 저들을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살해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은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내가 진짜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니 모두의 소원을, 정말 한 명도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를 구하고 싶으셨는데 그 안타까움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여, 옷이 없어서, 어서 옷이 없어서. 그만큼 제자들도 간절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죽어서도 편히 죽지 못해서 항상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서 이들을 사랑하고 싶으셨고, 이들을 구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두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지금의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모두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가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효자, 효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던 세계, 인류 한 가족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소외받는, 천대받는, 핍박받는,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효자, 효녀로 만드는 것. 바로 이 땅에 독생자와 이 땅에 독생녀가 오셔서 이들이 성원을 해서 참 부모가 되셔서 정말 이 인류를 다시금 낳아주고 이 인류를 다시금 품어서 효자와 효녀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셔서 참 부모가 되셔서 진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정말 죽어서 끝까지 고통을 받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희생당하면서 고통만 당하면서 절망에 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살아서 모두가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을 이 세상에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실체로 이 천국을 만드는 것. 참 부모가 되셔서 그것이 모두의 소원입니다. 모두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게 모두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인류 한 명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먼 우리의 38선 이북 밑땅에 북한을 바라보시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구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종교 통일입니다. 국가 통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국가를 통일해서 심정 일체권에서 온 천주를 대표한 하늘 땅을 대표한 전체를 대표한 하나의 결실체로서 지상에 해방적인 착지를 이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또 모두의 소원, 또 이 땅에, 이 지상에
가장 필요한, 지금의 이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참 부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이 두 분의 삶이 정말 참 부모로서 예수님의 한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모두의 소원을 이루고자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참 부모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모두를 바쳐서, 세계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핍박하고 내 젊은 청춘을 앗아갔던 공산당 문선명 총재는 젊었을 때 폐의 60%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문과 6번의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오히려 감옥에 가뒀던, 나를 오히려 고문하였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을 사랑하려 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무시받고 핍박받고 억압을 받아도 그러한 종교, 사이비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그 종교에서 13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는 17살 때 참 부모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평생을 희생하시면서 한학자 총재는 그렇게 참 부모로서 삶을 나아갔습니다. 14명의 아이를 낳으며 4번의 제왕절개, 그리고 그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미국 순회를 하셨고 목숨을 걸고 세계 순회를 하셨습니다. 두 다리가 붓고 두 눈이 헐 때까지 세계를 품기 위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개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지금 이 땅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지금의 이 세계는 여러분 아시듯이 높고자 하는 자들, 자기들이 맡고자 하는 자들이, 내가 존경받고자 하기만 하는 자들의 죽고 죽이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참히 찢겨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 북한에서는 얼마 전에 청소년이 한국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청소년의 나이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10살의 어린아이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북한에는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저번 북한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며, 우리가 참 부모를 전해야만 하며,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저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곳에, 그리고 통일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부모를 전하는, 우리가 통일을 전하는, 우리가 사랑과 미래를 선물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현실이지만 지금 이 세계에는 전쟁과 학살, 갈등과 죽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전하며 참부모를 전하며 통일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와 세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기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